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17장 1절로 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절만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세기 아브라함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17장 1절, 2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며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멘. 창세기 17장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먼저 제가 봉독해 올렸습니다.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며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창세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한 부분을 오늘 입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강의를 하면서 또 성경의 이 숨겨진 진리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과 불신 사이. 믿음과 불신 사이입니다. 믿음과 불신 사이. 자, 아브라함은 여러분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러면 알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정말 인정받고 의롭게 되었을 때까지 상당한 과정이 있었어요. 믿음하고 불신에는 어떤 무엇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아브라함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전에는 먼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크게 믿음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서로 신뢰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믿음이 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 환자들이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을 그대로 약을 먹죠. 여러분, 아까 약 드신 분도 계세요. 약사나 의사가 처방해 준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혹시 이 약을 먹으면 무언가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몸이 이상하게 잘못된 변하지 않을까, 혹시 더 악화되지 않을까, 여러분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을 못 먹는 것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에요. 불신. 식당에 갔는데 음식을 먹어요. 근데 그 요리사가 맛있게 해줄 것을 믿고 내게 해로운 음식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믿고 유효기간에 지나지 않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을 먹게 되죠? 불신 있으면 먹지 않아요. 옛날 어떤 분식점에 가서 교회 성도들하고 가서 먹은 적이 있었는데, 선교주간인가요? 분식점에 갔는데 식당을 시켜놓고 이렇게 이제 기다리다가 보니까 물 마시고 기다리다 보니까 안에 주방에서 막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에요. 쫙 조리해. 가만히 보니까 음식을 조리하다가 그 주걱으로 편 다음에 막 맛보는 거예요. 주걱으로.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그 이땐 거를 거기 다시 또 섞어서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요리를 저는 조금 불신이 가더라고요. 입을 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음식 가든 식당에 가든 아니면 병원에 가든, 심지어 여러분은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게 되면 내가 타고 있는 그 운전사가 술을 안 먹었는지, 술을 먹었는지, 마약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버스 운전기사는 나를 최상의 그 드라이버로, 운전기술로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행할 것을 믿고 타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뢰가 안 되면 버스를 못 타는 겁니다.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죠? 최소한의 믿음. 더 훌륭한 믿음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나 가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을 가지면 믿지 못하게 되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기를 이렇게 권유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너가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고 자 우리 기도합시다 했을 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멀쩡한 사람이 성인이 생각이 깊고 사고 판단 있는 사람이 갑자기 부딪힌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짜고짜 얘기했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죄인부터 죽으면 지옥에 가고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래서 그 선한 고백과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죠. 아무나 그렇게 해서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아브라함 믿음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믿음과 불신 사이는 여기다 붙여놓고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가 약속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그 다음날 아들을 주신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주시고 그 믿음이 성취되기까지 상당한 과정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이제 보십시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시될 때가 바로 11장 26절에 있죠. 11장 26절에 보면 테라는 70년을 살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언급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눈여겨보셨어요. 내가 그를 안다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성경에서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그것도 그 사람의 나이를 계속해서 열거하면서 그 사람의 생애를 다루는 것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부분에서 정말 독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브라함의 생애를 관장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창세기 12장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12장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13장, 14장 계속 나오지만 15장에 나와요. 핵심되는 장. 16장에도 나와요. 창세기 17장에도 나와요. 창세기 20장에도 나와요. 창세기 21장에도 나와요. 창세기 22장에서 그 뒤에 나오지만 핵심적인 장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해주셨어요. 약속. 어떤 약속인가? 자, 12장 1, 2, 3절 보십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약속을 해줬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을 해줬어요. 이때가 몇 세입니까? 성경 밑에 보시면 몇 세예요?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어요. 75세였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보면 3번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15장을 보시겠습니다. 5절 보시면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4절부터 볼까요?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내 자신이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의 씨를 통해 나온다는 것이죠. 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 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죠?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거기서 나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12장에서 약속하셨고 15장에서 한 번 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약속을 하십니다. 자, 17장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점진적이에요. 계시도 점진적이지만
약속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자, 10장은 확실하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 말씀드렸는데 이때가 99세. 그 바로 직전에 16장이 바로 86세. 99세 때 이 약속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더 못을 박으셨어요. 그런데 무언가 좀 이제 오늘 본문의 17장 1절, 2절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뉘앙스가 아니에요. 뭔가 좀 한번 정신 차려라 이런 거예요. 정신 차려라. 내가 그렇게 두 번이나 약속했는데 너 다시 한번 막 약속을 한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못을 박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올마이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내 앞에 생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좀 단호한 말씀이죠.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며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리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셨더니 말씀하시기를 5절 4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노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리라.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때가 몇 살이라고요? 99세. 1절에 나오죠? 99세.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6절 보시면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민족을 이루며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너와 나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때가 99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을 때가 하나님께서 지금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을 여러분 21장 보시면 1절 보시면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으며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따라 정하신 따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사라가 그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더라.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째 할례를 주었더니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더라. 자, 100세 때 21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시켜 줬어요. 자, 아들을 이때 낳았어요. 아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을 해줬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너는 이제 의롭게 내가 여기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 여러분, 의롭게 여기는 거하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로마서 4장과 야고보서에서 다르게 말씀하세요. 의롭게 여겨주겠다. 그래, 내가 의롭게 여겨주겠다. 그거하고 창세기 22장에서 너는 이제 의롭게 됐다. 어떤 게 확실합니까, 여러분? 예? 어떤 게 확실해요? 의롭게 여겨지는 거하고 의롭게 된 거. 여러분은 내가 성경대로 여기는 성경대로 사람으로 내가 여기겠습니다. 그거하고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게 나아요? 되었습니다 하죠. 완료. 내가 의롭게 여겨주겠다. 그런데 의롭게 여긴 거하고 이렇게 됨에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취했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22장은 너무도 잘 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험하셨을 때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통과했어요. 통과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받았어요. 그럼 약속을 받고 성취됐고 그것을 입증을 받았어요. 아들을 제물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쳤어요.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하고 야고보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성취되고 그 믿음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럼 보통 10여 장에서 하고 보통 이렇게 믿음이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는 별다르지 않아요. 사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훌륭한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바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인가 사이에 공백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느 정도 공백이 있어요? 약속을 줬다가 75세예요. 그리고 지금 약속 하나님께서 성취된 거에 100세입니다. 몇 년 차이 나요? 25년. 상당한 한 사람의 청년의 생애예요. 25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입증받았을 때가 그럼 25년의 세월은
어떻게 보면은 불신 가운데 완전히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기는 불신이 들어있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을 때 그 하나님께 입증받기까지는 단번에 그것이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입증되는 사람은 사실 드뭅니다. 우리가 많은 그 그리스도인, 우리 합격한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 그들의 그 살아온 날들을 보면은 사실 상당한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조지 밀러는 5만 번이나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이지만 그는 젊었을 때 도백이 너무나 심했던 사람이에요. 남의 걸 그렇게 훔쳤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존 버년의 생애도 마찬가지였죠. 다 그 시련과 어려움들, 그 불신의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 믿음을 입증받은 사람들이죠. 자, 오늘 저는 믿음과 불신에는 무엇인가 있다는 사실. 그 사이 기간 동안에 75세부터 100세에 이르는 25년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과 불신 사이에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신년 특강에서 믿음과 불신 사이에는 무엇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기서 창세기 15장, 16장, 17장, 20장, 21장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그 과정들을 이게 지나칠 수 있지만 이 사이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믿음 있는 표정입니까? 불신 있는 표정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 있는 사람 같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돈이 있고 뭐를 해도 사실 근심과 걱정에 슬픔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그 뒤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냐면 바로 마귀가, 사탄이 불신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불신자들이라고 그래요. 불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조차도 믿고 불신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불신하게 되면 분명히 나타나는 결과가 3개가 있어요. 나타나는 결과가 3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16장에서 있고 17장에 있고 21장에서 나오는 현상들이 있어요. 불신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지고 불신 가운데 있다면 분명히 나타나지는 현상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현상을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자, 믿음과 불신 사이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된다.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인 방법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었고 이렇게 여겨졌지만 문제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과 불신 사이는 첫 번째,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됩니다. 창세기 16장을 잠깐 보시죠. 16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분명히 15장에서 약속해 주셨는데 아들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75세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16장은 약 86세가 되는 거예요.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났습니까? 적어도 11년은 지났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5년도 아니고 11년 지났으니 깜깜무소식이에요.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번성케 해준다 했는데 기다려도 안 되는 거예요. 10년, 11년에 기다려도 안 되는 거예요. 자, 16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였더라. 그녀에게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는데 이름이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나를 수태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 일단 모든 걸 돌려버리죠. 내가 청하오니, 이게 이름이 뭐냐면 사레가 지물은 거예요. 내가 청하오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인하여 자식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음성에 경청하더라. 경청했어요. 경청하더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가 혹시 그녀로 인하여 자식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자세죠?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에요. 기근이 났을 때 이토록 내려갔다가 얻은 여종에게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첩이라든지 이렇게 그걸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지금 이 신학적인 원리는 다르죠. 들어가라. 거기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11년 지났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아들이 없는 것이에요. 잠시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인류의 최초의 죄가 어디서 들어왔어요? 아담에게서 들어왔어요? 이브에게서 들어왔어요? 이브에게서 들어왔죠? 이브가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 갖다 줬어요. 아담은 그것을 그래?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래 먹자. 창세기 1장 3장 1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강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표현입니까? 이 뱀은 간교하다겠어요. 정말 그러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느냐? 의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해 주는 건 누구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의심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한번 동원해봐라.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절대 먹지 말아야 돼. 아니 마음대로 먹으라 했어요. 근데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 했지만 만지는 말은 없었어요. 첨가시켰고 혹 죽을까 함이라.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자 보니까 6절에 보십시오. 자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누구에게요?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누가 먼저 먹었습니까? 이브가 먹고 아담에게 주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한 가정에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각자의 그 가정에 관한 각자의 이치에서 명령하실 때 항상 누구 먼저 얘기했습니까? 남편들아 하지 않았어요. 모든 성경은 에베소나 빌보 골로새 모든 베드로서 항상 아내들아. 집안이 사실 잘 되려면 가장이 바로 서야 되는데 가장 바로 뒤에 배우자가 바로 서야 합니다. 사실 믿음 있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뭘 얻어먹는다? 떡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제가 자주 듣는 말이에요. 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을 얻어먹는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불신을 심어서 그래? 경청하는 거예요. 사례가 아들이 없는 거예요. 여보 그러지 말고 이거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아무래도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 여종에게 들어가. 아브라함이 경청했다는 말은 뭡니까? 들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 뭐예요? 아들이 여러분 16장 마지막 보세요. 16장 4절 보면 그가 하갈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임신하였더라. 그녀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서 그녀의 여주인을 멸시하였으니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죠. 당연히 열심히 멸시하면 아들도 못 낳는 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주의 천사가 10절 보니까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씨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아이를 가졌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런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일단 씨는 아브라함 씨기 때문에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은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땅이 티끌같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같이 아니라 땅이 티끌같이. 오늘날 여러분 이스마엘 후에 어떻습니까? 아랍 족속들, 여러분 아랍인들, 모슬렘인들 땅이 티끌처럼 많죠. 12절 보니까 그가 거친 사람이 된다 했어요. 테러와 기만의 종교. 거친 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할 것이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라. 그가 그의 모든 형제들 면전에서 거할 것이나 아니라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결과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처참해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늘 그 아랍 동맹국 사이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계속해서 그들에게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된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 씨들이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부분을 해결하겠지만은 불신의 결과가 나는 결과는 엄청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떻게 했냐면 믿음 없는 아내를 통해서 말은 경청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만 이제 믿음 있는 그 사례가 아니라 사라가 됐을 때는 야 이제는 아내의 말을 경청하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21장에 잠깐 보십시오. 21장. 이때는 이미 이삭을 낳고요 사라가 됐어요. 12절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21장 1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인하여 내 눈에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 그녀의 음성에 뭐하라? 경청하라. 때로는 경청하라고 하시. 믿음 있는 여자의 말 경청하라. 그랬을 때는 경청하지 말아야 되겠죠. 문제는 불신이 있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순리대로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순리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순리대로 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때 있어요. 사람이 어때서 아무나 교회에 들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성도가 만들어집니까? 그건 교인이에요, 교인. 예. 그건 동물원이 되는 것이에요. 예.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 자, 믿음과 불신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단절돼버려요. 불신이 생기면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돼버려요. 내가 한 성도에 의해서 불신이 생겨버리면 여러분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마음으로 원하는 교제가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교제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개인적인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17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99세예요. 야 여러분 99세 17장이 99세예요. 16절에서 이스마엘을 인간적인 방법에 낳았을 때가 몇 살라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86세였더라. 몇 년 간격이 있었어요? 몇 년이 되는 겁니까? 13년이에요. 13년. 네. 지금 16장 다음 7장에서 그 사이가 13년 동안 공백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이미 소년이 돼버렸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도 없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신 부분을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16장 17 사이에는 없어요. 16장 5절은 없어요. 그러죠? 네. 16장 5장은 없어요. 16장 다음 7장 그 사이 기간이 13년이 흘른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을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킬 건데 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나버렸냐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나를 묻지 못하게 했느냐.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예. 86세에서 90세 13년이 흐른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는 없었을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다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게 되면 교제가 없게 돼요. 냉랭하게 돼요.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은 메말른 마치 마른 땅 갈라지듯이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죠.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교제가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교제. 교제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교제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 있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잠깐 찾아보죠. 요한일서 1장 6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교제는 잘 돼가십니까?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교제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없는데 잘 돼갑니다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거기에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성도에게 있어서도요, 한 번 불신이 쌓이면 그 불신이 씻겨 내려가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교제가 되지 어렵죠.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의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감춤이 없이 숨김없이 다 드러내셔야 되겠죠. 서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이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불신 있는데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 믿는 사람은 정말 허영심이 없습니다. 예. 가끔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도 있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가 한두 번 교제하다 보면 다 드러나는데 거짓말해요. 자신을 다 거기서 허영으로 감추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교제가 안 되지요.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진심 어린 그 교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정말 신뢰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도의 교제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있으려면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되죠.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불신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과 불신 사이는 첫 번째,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하나가 또 생길 수 있어요. 다 같이 여러분 20장, 21장 보시겠습니다. 20장, 창세기 20장. 세 번째는 어떤 현상이냐면 담대함이 사라진다. 우리 다 같이 해보세요. 담대함이 사라진다. 담대함이 사라진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인간 담대해야 돼요. 정말 담대해야 합니다. 올해 2013년도는 우리가 정말 강건하고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잘하고 성령님의 순리대로 행해야 되지만 더 여러분 중요시하는 것은 강건하고 담대합니다. 어떤 것에 굴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지금 약속이 성취되고 이렇게 그것을 입증받기 전까지는 지금 20절이 우리가 필연적으로 20절을 지나야 되겠죠? 자, 20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곳으로부터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여 카데스와 술 사이에 거하였고 그랄에서는 잠시 머물렀더라. 20장. 사실 여러분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후예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21장에서 이미 태어났고 2장은 태어나기 전입니다. 즉 그랄에서 잠시 머물렀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 말할 때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니라. 자, 아내 같았으면 뺏었을 줄 알고 차라리 누이라고 하면은 나을 것이라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자세입니까? 왜 정직하지 못해요? 있는 대로 얘기해야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를 보라,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인하여 내가 죽은 사람이 되리니 이는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임이라 하시더라.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아뢰기를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죽이시려나이까?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이까? 그녀 자신도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랍이라 하였나이다. 나는 마음의 온유함과 내 손의 무지함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더라. 또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하시를 정녕 나는 내가 내 마음의 온전함 속에서 이 일을 행한 줄을 알았으므로 나도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않게 하였으니 내가 너로 그녀에게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의 그 아내를 돌려주라 했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 생각으로 차라리 아내보다 누이가 낫겠다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마터면 이 지금 아비멜렉의 가족이 큰일 날 뻔했던 것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주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벌써 닫으셨기 때문이라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런 전략이 또 있었어요.
여러분 잠시 1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건만 10장 보니까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습니다. 그가 이트에 가까이 와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나니 그러므로 이트인들이 당신을 보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그의 아내라 하고 그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라.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며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더라. 이때 여러분 9세 지금 창세기 20장에서 이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12장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훨씬 더 전이니까요. 이집트에서도 그랬고 지금 그라레스도 그랬어요. 우리 그 옛날 말에도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 있죠? 부전자전이 뭡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 아들이 따라하는 게 돼 있어요. 창세기 26장을 잘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지금 그랄에 또 갔었는데 아버지 했던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라든지 불신은요 그렇게 보게 되어 있어요. 26장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지금 아브라함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말하는 것이에요. 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녀는 나의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녀가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일북하로 인하여 나를 죽일까 하노라.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과 담대함이 없으니까 죽일까 하노라. 입질에 겁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아비멜렉 있죠?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하기를 그녀가 분명히 내 아내인데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 했느냐 하니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녀로 인하여 죽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했나이다. 자, 믿음이 없게 되면요 그렇게 담대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해야 돼요. 어제 우리 게임하면서 말씀에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장 9절에서 내가 내게 명명하지 아니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니라 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성경은 에베소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니 에베소 3장 10절에서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여러분 담대가 확신은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과 확신이 있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도 담대함과 확신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했어요. 5장 14절에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했어요. 자,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신이 구하는 걸 알을 때 현재의 자신의 그 상황들이 그렇게 됐을 때 죽을까 함이라 망할까 함이라 뭐 잘못될까 함이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기도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불신에서는 이렇게 담대함이 사이에는 담대함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을 주셨을 때 의롭게 여겼다 했어요. 의롭게 여겨졌다 했어요.
로마서 4장 3절에서 의롭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2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5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에 사실 어떤 아무리 믿음님사라도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담담히 계속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제도 단절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은 지금 죄로 인하여서 마귀가 완전히 모든 걸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요. 세상이 막 그 회오리 도는 그 바다에 싹 잠기는 것이. 세상은 언제나 사라져야 되어 있어요. 세상은 사라져도 없어져도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셔요. 올해가 무슨 띠죠? 이제 2033년도예요. 올해 무슨 띠예요? 뱀띠. 뱀띠. 용이나 뱀이나 뭐 다 성경에 같은 쪽이잖아요. 예. 사람들은 뱀띠다 용띠다 해서 막 호들갑을 떨어요. 호들갑 데가 없어요. 용띠면 용의 사탄의 세력을 여러분 저지시키는 거고, 올해 뱀띠라면 더욱더나 이 뱀의 세력들을 또 저지시켜야 합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할 수 있어요. 예. 작년에 용띠락에서 사탄이 이 지구를 휘감는 모습을 보니까 섬찟한 거예요.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나와. 예. 올해는 뱀이 휘감겠죠?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 사탄이 관장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의 근거는 뭡니까? 힘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뭐냐면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라?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시험에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설교자가 믿음은 가장 많은 것을 얻는다 했어요. 자, 여러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 풍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실행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행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면 그 많은 것들을 지킬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믿음으로 받았는데 불신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다 잃어버려요. 다 교만하면 다 하나님께서 다 뺏어갑니다. 믿음으로 얻고 우리는 겸손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성경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했어요. 두려워 말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6절 보기 전에 1절 보니까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죠?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그 믿음의 선진, 이 혁혁한 기라성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다 있어요. 우리의 이름은 기록되지 없지만은 여러분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것이 계속 입증되어야 되겠죠? 6절 보시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소중한 아주 그 귀한 자세가 있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들, 영적인 복들 여러분 올해 2013년도 향해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